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길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전화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 낮에도 우리 인사했는데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격려 좀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나간 집사님 팔을 휘저으면서 하시는데 딱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단별로 서로 멀리 보이 계신 분과 좀 인사하시고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서는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 새해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오사카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100m 달리기 결승전에서 이제는 결승전 시작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두 명이 기록이 똑같습니다. 11초 01. 두 명의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한 기록이 똑같아요. 11초 01. 너무 똑같이 와서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으로도 유혈을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밀한 판독을 했는데 5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아무리 봐도 똑같아서 판독을 더하고 가려진 부분까지 다 했는데 결국에 차이가 나왔습니다. 5분 뒤에 그 1등과 2등의 차이는 0.003초, 그러니까 1000분의 3초 차이가 났어요. 1000분의 3초 차이로 한 명은 1등은, 한 명은 금메달, 한 명은 은메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게 0.02초래요. 100분의 2초. 이 두 사람은 1000분의 3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이 된 거죠. 여러분, 0.003초 사실상은 육안으로 판독할 수 없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죠. 이 미세한 차이로 한 명은 금메달, 한 명은 은메달. 시간은 굉장히 미세하지만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4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말 훈련을 하고 1등을 위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져갔는데 1000분의 3초 차이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0점 몇 점 차이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인 거예요. 치열한 입사 시험, 입사 면접관들 앞에서 인상만 한번 싹 찌푸리면 불합격인 거예요. 인사만 실수를 한번 잘해도 합격이고요.
아무도 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팔고 뭘 할 때에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어떨 때는 큰 물건을 팔고 어떨 때는 안 팔리고 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승패가 결정이 되면 이겼는가 졌는가가 중요하지 1등과 2등이 얼마나 근소하게 졌는가 그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이면 금메달이고 은메달이면 은메달이지 내가 2등이지만 0.003초 차이로 졌어 얘기해봐야 사람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식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배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너희들, 말하자면 너희들 어려서부터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공하려면 범사에 경쟁하라. 성공하려면 범사에 무조건 이겨라. 이겨야 기쁨이 오고 이겨야 행복하다. 근소한 차이로 뭔가 상관없다는, 무조건 이기라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기뻐하라. 이긴 다음에 감사하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방향성, 삶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말씀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니라 이랬어요.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살아가는 언행의 모든 방식은 범사에 감사. 우리 일상에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경쟁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오늘 유스 우리 친구들도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겨라. 범사에 경쟁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행복은 승리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승리는, 다시 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행복은 승리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다. 한 번 더 합니다. 행복은 승리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이기고 누구를 밟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고 기쁨에서 나와요. 실제로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면 이 뇌 좌측의 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감사하죠. 이 뇌를 보면은 감사의 세포와 행복의 세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대요. 이제 뇌과학자 이렇게 말한답니다. 뇌 좌측의 전두피질을 감사를 자꾸 하면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사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감사해서 뇌 좌측의 전두피질 이것이 활성화되는 걸, 이걸 어떤 효과라고 말하느냐? 리셋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셋 효과. 감정이 소모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죠.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 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모든 마음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리프레시 되고 모든 감정이 다 제로 베이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용기가 생기는 이 리셋 효과가 감사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셋이 되고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니까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뇌과학자가 하나님 만드신 인체의 신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그런 조직과 그런 세포로, 그런 우리 존재로, 그런 인류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인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 촛불 하나씩 다 가져오셨죠? 예, 촛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과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자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무지하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길이, 그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범사에 정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달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도 거르는 날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달도 거르는 달이 없이 매달마다 뭐가 일어나요. 매달마다 정신이 없이 이번에는 이 일, 저번에는 저 일, 12달 동안 쉬지 아니하고 계속 어떤 일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전반기에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단 탈퇴, 어마어마한 문제, 전무후무한 문제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50주년이 다 겹쳐 있었죠. 붕괴를 하고 여러 가지 GMC로 변화되면서 교단 분리 상황에서 새로운 교단을 또 시작하고, 그 외에다 제가 말할 수 없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오면 또 하나가 오고,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님 큰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건 좀 큰일 같아, 제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난 1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작년 바로 이 시간에 저에게 주셨던 묵상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저는 1년 내내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 나에게 악을 행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이 제 안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도 제가 붙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지 나를 내버릴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뿐이지 절대로 악으로 인도할 뿐이 아니다. 비록 이 환난과 고난이 지금 나에겐 어려울지라도 나더러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악으로 인도하려고 이걸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이기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능력을 허락하사 결국엔 나를 선으로 인도하려고 의도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라. 나는 질그릇이라. 이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배로운 분이시라. 그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간절히 붙잡고 이 한 해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12월 31일이 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었던 말씀 그대로 다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제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와 패배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승리의 경험과 패배의 경험과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잘했고 못했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지인데 지금의 패배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지인데 지금의 잠시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범사에 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2024년에도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양과 그거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3년의 은혜와 2024년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작년의 은혜가 다르고 올해의 은혜가 다르고 내년의 은혜가 달라요.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몇 살이셨습니까? 몇 살이었죠, 그죠? 내일은 또 몇 살이십니까? 내일은 또 몇 살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변하는 거예요. 30대에 받는 은혜 다르고 40대 50대 은혜 다르고 60대 은혜 다르고 70대 80대 90대 은혜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분들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60년 70년 믿었는데 그 은혜가 그 은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평생을 믿었는데 그 은혜가 그 은혜야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받은 은혜 다르고 올해 주신 은혜 다르고 그 다음에 주신 은혜 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날로 새로움으로 늘 기대하시고 늘 소망하세요.
내년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또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새해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회복할 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팬데믹이 처음에 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팬데믹 견딜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팬데믹을 이제 지나와서 회복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 2024년도여서 팬데믹을 아예 딱지를 떼버리고 회복의 때와 부흥의 때에 주실 은혜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혜도 다르고 교회에게 주신 은혜도 계속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이게 내년도 표어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리라. 그게 새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장벽이 남아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뒷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모든 인생의 열쇠가 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두 손에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죽어지고 복음이 살아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제 2024년 한 해에는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